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성경이 입에 붙어가지고요.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첫 주일이지만 저의 비전과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을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때에 우리 당회에다가 제가 가진 목회의 비전을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목회의 비전을 당회원들과 청빙위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은 저 개인의 계획이나 목표나 야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과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과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의 비전과 계획과 목적과 야망을 내세우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비전과 계획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위대한 위임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대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위임의 명령, Great Commission, 선교의 명령과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두 가지 원칙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비전과 모든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원칙으로부터 세 가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교회는 미션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교회고 미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뭐래요?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뭐니 해도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지 볼까요?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누구를 보내셨지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와, 우리 교회 멋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성령 부어 세워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보내심을 받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은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가가야 할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선교적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교회요.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 세상을 찾아가는 교회. 주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민족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에게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땅 끝이 어딜까요?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이 어딥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그럼 어디로 올까요? 끝까지 걸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지구는 어떻다고요? 둥그니까 끝까지 걸어가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의 끝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땅 끝은 어디냐? 주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땅 끝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땅 끝입니다. 주님은 그 땅 끝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전도 종족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가야 있는 걸, 저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에 가야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 내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손 내미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말로 식구 그러면 밥식자의 입구자,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와, 우리 성동교회는 점심을 공짜로 줍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돈 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점심을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성동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 자,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식구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됨의 자리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모여서 그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재미난 일을 해도 그런 공동체는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여러분,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 안 맞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적인 환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나누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는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브리지 메이킹,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동천이 있는데 동구와 남구가 갈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남구에 있는데 저는 동구 주민입니다. 저는 동구에 살아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있는 썩은 다리, 아니고 썩은 다리 아니고 무지개 다리. 아유,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 좋은 다리들이 저렇게 하나, 둘, 셋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남구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늘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막힌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담장들이 쌓여 있어요. 예전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했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요즘에는 성별 간의 갈등,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니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이대남 이대녀 막 이러가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무슨 단일민족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곳에서 온,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인 것들도 많이 생기죠. 어색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질감, 언어적인 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어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서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소통하고 교제 없이 어떤 사람들을 따돌리고,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따로 가두어둔 게토라 그랬죠. 게토. 너희들은 이곳에서 너희들끼리 우리하고 섞이면 안 돼. 여러분, 복음은 그 게토를 허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념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는 눈과 젊은이들이 보는 눈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걸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어느 쪽을 향해서 수구 꼴통, 어느 쪽을 향해서 저 좌빨들 이러면서 혐오의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단절된 채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서로 다르지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소통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면 너그러워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충분히 하나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끊어진 다리를 놓는 세대 간에, 성별 간에, 계층 간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임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데 누구 제자예요? 내 제자요? 아닙니다. 목사 제자요? 아닙니다. 누구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가르쳐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전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 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이끄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성장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고 배우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일에 날마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설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 설교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전체를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경적이면서 또한 상황적인 두 가지요. 성경적이면서 또한 상황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것이 여러분들과 나눠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과 해석,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데 특별히 목사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이 매일 새벽 정해놓고 교회에 나오시면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풀어주시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열 평육 이제까지 해왔는데 6장씩 점프하면서 하루에 6장 읽는 거 너무 좋지만 그거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지만 점프하니까 중간중간에 성경의 흐름들을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7월 첫 주부터는 성경 전체를, 모든 장을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강의해 나갈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 한 장씩, 한 장이 길면 나누어서 하루 반 장씩 또는 3번에 나누어서 매일매일 정해진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성경을 같이 읽고 풀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내일부터 7월 첫 주부터 새벽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혹 직장 때문에, 혹 거리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매일매일의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인터넷에 녹음해서 올리든지 우리 교회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을 하든지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전 교우가 같은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하나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선 그럴 수 없어요.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돗자리 까세요. 오늘부터 며칠 밤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가정에서 떡을 떼며 각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이면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서로의 삶을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목장에 이제까지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동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목장에 안 들어가 있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교회 목장, 무슨 목장 이렇게 써 있길래, 주일 목장 이렇게 써 있길래 그게 목장인 줄 알았어요. 그 목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서요. 우리 이제 모든 성도가 목장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말씀 중심의 교제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개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포음드 처치,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16세기에 끝난 개혁이 아니라 지금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일 뿐만 아니라 리포밍 처치,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그 개혁은 예배와 삶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삶. 예배자의 삶과 청지기의 삶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첫째가 중요해요? 둘째가 중요해요? 첫째가 중요해요? 이와 같으니. 여러분 거기에 밑줄 쫙 별표 100개. 둘째는 이보다 못하니가 아니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삶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우리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 모든 성경 말씀의 명령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들, 그것이 바로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서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구약시대의 피 흘림의 제사가 이제 우리에겐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영단번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피 흘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장막이 찢어지고 그 열린 장막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뭐에 감격합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까? 아니요. 안식교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요. 너네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분명히 제7일이 안식일인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7일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너네 엉뚱한 날 예배드려?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죠? 안식 후 첫날. 왜요? 왜 안식 후 첫날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아멘. 우리의 예배의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만 부활한 날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주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 잔치를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과 찬양의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북치고 기타 치고 건반 치고 손뼉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한 목숨을 다하여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 받은 공동체였는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나누고 공급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것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서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삶이 정직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embodiment, 체현되는 거죠. 구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적인 언약 공동체로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교제하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그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결코 독재자가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높아져 한 사람의 권위와 한 사람의 독단으로 끌고 나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함께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에게 성령과 지혜로 배려하며 소통하며,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정직하게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의 역할을 세우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틴 말인데요. 에클레시아는 다 아시죠?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개혁된 교회, 우리는 개혁교회야,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장로교, 칼빈주의, 정통교단.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셈페르 레포르만다. 무슨 뜻이냐? 셈페르, 영원히,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됐으니까 그걸 자랑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됐을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인정하고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서로 권하며 서로 바로 세우며 함께 대화하며 민주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이 장로교회고 그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교적 교회로, 성경적 교회로, 개혁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머리 되기 위해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여 오직 그 생명의 향기만 풍겨나는 개혁적인 언약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동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